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축사와 치유라는 책 두 번째 권인데 세계적인 축사 사역자인 피터 호로빈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귀신들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귀신들이 사람이 역사하는 그러한 통로들에 대해서 한 10여 가지 정도를 잘 정리해놔서 그 목록들을 좀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는 18년 동안 귀신들이 앓았다는 말씀으로 뭘 이야기하냐 하면요. 이 18년 전에는 이 여자가 귀신들이 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앓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년 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년 전에 뭔가의 어떤 사건, 사고, 아니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뭔가 일이 18년 전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앓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16절에 보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8년 동안 이 여자는 사단에게 매여 있어서 질병으로 사단이 누가 준 병이요? 사단이 준 병. 귀신들이 준 병으로 이 여자는 매여 있어서 조금도 꼬부라져 앓고란 말은 아팠다는 이야기죠. 많이 심하게 아팠고 어디가 아팠는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아프니까 꼬부라져 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 허리 같은 데도 아팠고 모든 뼈, 신경, 근육들이 아팠을 수 있어요. 근데 18년 동안 이 마귀에게 잡혀 있었어요. 이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8년 전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뭘로 들어왔어요? 질병의 영으로 들어왔어요. 또 그때부터 앓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역사하고 들어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18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그 중에 한 목록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충격이나 사고를 통해서 들어온다. 충격이나 사고를 통해서 들어와요. 내가 너무 놀랬거나 사람이 너무 놀래서 두려움에 떨어버렸어요. 하룻밤 동안.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 사람의 신체나 그 사람 삶 속에 관여하고 들어오고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격이나 사고받은 것들 그런 걸 통하여 내 삶 속에 묶인 부분이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격을 받고 사고를 당한 것 그것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장면을 내가 목격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떨 때에 원수 마귀들이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들어가냐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의 공포영화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공포영화를 통해서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봐요. 충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마다 다 경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7살짜리에게 음란행이 강하게 들어가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음란행에 사로잡혀서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살았던 아이가 있었는데 7살 때 10년 전에 음란행이 들어갔는데 어떤 걸 통해 들어갔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핏 어떤 음란한 포스터를 봤는데
거기에서 그 음란에 확 들어간 것이 그 아이가 그때부터 7살 때부터 성적인 충동을 느껴요. 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적인 게 아닌데 그때 그 어떤 포스터를 볼 때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충격이 된 거예요. 사건이 되고 사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음란행이 들어가서 이 아이의 삶의 음란함으로 이 아이를 조종하고 이끌어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10년 전에 그 충격을 받은 그 사건,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받았던 그 경험, 그런 충격적인 사건, 또 내가 당연히 나를 위해 주고 감싸줘야 될 사람이 나를 오히려 헐뜯고 공격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일, 우리의 뇌리 속에 정확하게 기억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잠재의식 속에 꽉꽉 밟아서 집어넣어서 나는 전혀 기억도 안 나는 사건도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요. 평생 사는데 자기는 좋은 부모님에게서 살아왔고 자기가 보기에 그런데 한 30년 이상을 45이 될 때까지 삶의 방황을 많이 했어요. 삶의 방황을 많이 하다가 45쯤 돼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2, 3년을 잘 그런대로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2,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어떤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냐 그러면 주님을 만난 다음에 2, 3년 동안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했는데 2, 3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또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상상이 안 됐죠. 45살 때까지 수십 년을 외로움 가운데, 근데 객관적으로는 부모님도 좋은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환경도 괜찮고 그런데 자기는 외로움 가운데, 그리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자식들도 그래도 한 둘이나 낳았고, 그런데 그 외로움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45살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일찍 결혼하면 그게 없을 줄 알고 20대 후반에 그래도 빨리 결혼하려고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그 외로움을 떨쳐버리려 했는데 잠깐의 신혼생활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 외로움이 다시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오면 자식을 낳으면 그 외로움이 없을까 하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다시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외로움이 찾아와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정말 인생의 해답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찾았기 때문에 외로움이 안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2, 3년이 지나면서 과거의 그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대간절은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제는 두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는 그 과거의 외로움 속에, 또 하나는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이제 발버둥을, 이제는 신앙적인 방법,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진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어떤 고아원 간판 안에서 어릴 때인데 고아원 간판이 있는 그런 고아원 안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고 있대요. 꿈을 보는데 그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꾼 다음에 이상하다. 이 꿈이 무슨 꿈이지? 내가 아주 어릴 때 고아원에서 놀고 있다니 이게 무슨 꿈이냐?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도무지. 자기에게는 그런 기억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그리고 안 살려고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자기를 한 3살 땐가 고아원에 넘겨버린 거예요. 고아원에. 아버지도 안 살고 싶어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배신감, 그때의 그 버림받은 것, 그리고 다시 어찌어찌 해가지고 부모님이 다시 합치고 이 3살 때에서 4살 때 넘어가는 기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리고 이것이 감쪽같이 왔는데 10대 때부터 어느 때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 갔던 거예요. 나중에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나이가 드신 노인네들이 이제는 60이 넘고 70이 다 된 부모님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외로움이 어디서 찾아 들어왔는지, 그 충격을 받았던, 그 버림받았던 1년 동안의 그 삶 가운데서 마귀에게 문이 열려버린 것.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외로움에 사무쳐서 50살이 다 될 때까지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가 충만했을 때 몇 년을 제외하고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그 충격을 받았고 버림받았던 사람마다 충격이라는 것은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것에 따라 틀려요. 남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누가 삶 속에 개입에 들어옵니까? 마귀가 개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되어지고 그럼에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이 서서히 떠나가는 것을 몇 개월을 통해서 체험하고 주님 안에 깊은 평안과 안정 속에 들어왔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그런 충격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고 들어와요. 충격이나 사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통하여 마귀의 역사가 들어옵니다. 개인적인 죄를 통하여. 그러니 성경에도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그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첫째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다시는 죄를 가서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성경에 내 경우에 있어서 그런 죄를 다시는 더 심한 것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뭘 통하여서요? 개인의 죄를 통하여 질병이 찾아오고 개인의 죄를 통하여 마귀의 역사가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것 가지고 죄를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죄다라고 주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객관적으로 성경 안에서 죄라고 나가는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정한 문제를 일으키고 삶 가운데 특정한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죄가 관여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전혀 죄가 아닌 건데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 때문에 마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삶에 건강을 빼앗아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특정한 개인의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못 누리는 그러한 특정한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이 마귀의 문이 되어지는 것,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출입구가 되어져서 역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한 죄, 개인의 죄. 두 번째는 개인의 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계의 죄가 있어요. 가계의 죄.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 가계의 죄에 대해서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너희의 죄를 누구에게 갚되? 너희 자손에게 갚되.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성경 에스겔 1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19절부터 에스겔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거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에스겔 18장 말씀에는 18장 말씀의 중심이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저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고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러면 똑같이 구약 성경인데 하나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는 구약 가운데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말씀이 같게 보여요? 전 반대로 보여요. 십계명에 있는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자기 아비의 죄가 누구에게로요?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전가된다라고 말씀하고 요 에스겔서 말씀에는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지 그 아비의 죄를 자식이 감당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 말씀 18장을 가지고 이 가계의 죄에 대해서 가계의 어떤 죄가 대물림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명백하게 출애굽기 20장 같은 경우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는 정확한 구절이에요. 정확한 구절. 그러면 에스겔 18장의 말씀이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죄악은 그 당사자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죄악에 대한 심판은 당사자가 받는 것이에요. 대신에 죄에 대한 결과는 자손에게 흘러온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저주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죄 지은 당사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죄 지은 당사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고 죄에 대한 결과는 후손에게 3, 4대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그 직접적인 죄에 대한 심판은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비든 자식이든 따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겔 18장하고 출애굽기 20장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조상이 지었던 죄의 어떤 결과물이 후손에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조상이 지었던 죄의 결과물이 후손에게 내려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자유와 은혜를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사술의 죄, 우상숭배를 많이 부모가 했다면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이 우상숭배를 통하여 그 가정 속에 가게 속에 누가 들어와요? 귀신들이 들어와요. 악한 마귀들이 들어오고 그 악한 귀신들은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한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한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자식에게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이게 저주란 말이죠. 그러니 그러한 가계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내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나의 죄는 아니라도 그걸 따지고 보면 공동체적인 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하여 어떠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져왔던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처리되어져요. 그것이 가계로 인한 죄로 인하여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역사하는 것, 이것이 이 세 번째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술의 죄. 사술의 죄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사술의 죄가 뭐냐 그러면 직접적인 우상숭배, 아까 개인의 죄하고 좀 다르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우상숭배, 직접적인 우상숭배죄는 굉장히 죄 가운데 큰 죄이기 때문에 내가 무당에게 관여했다거나 접신한 사람에게 관여했다거나 그런 걸 통하여서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저주라는 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엄격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회개되어지고 다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목록 가운데 제가 독특하게 봤던 것이 뭐냐 그러면 대체의학이라는 게 대체의학. 대체의학을 통하여서 귀신들이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신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오고 많이 겪어오고 체험해오지만 저는 아주 금시초문인 이야기가 대체의학이라는 건데, 요거는 전문적으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만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그리고 30년 이상의 사역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분이 대체의학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삶 가운데 들어왔고 그 사람들을 사역했고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해요. 대체의학 가운데 첫 번째 목록에가 꼽고 있는 것이 침수. 침수를 첫 번째 목록에 꼽아요. 침을 통하여 누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온다. 대체의학 중에 첫 번째가 침수를 꼽아요. 제가 이걸 보고 그래서 놀랐어요. 야, 침을 통하여 첫 번째로 귀신들이 삶 가운데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놀랐어요. 그런다고 해서 모든 대체의학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의학이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체의학을 행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으로 침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고 불신자라면 침을 넘는 사람들의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 있나? 무속적인 사상이 있고 동양 철학의 사상이 있고 기사상이 있어요. 기로 인하여, 그래서 침은 기로 인하여 치료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침술의 원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로 인한 치유가 침술의 원리인데, 침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인 경우들은 또 신자라도 그 사상과 철학과 무속신앙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의 중심이 무속적인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그 사상의 동기가, 그 종교성이 그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침술을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귀신들이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체의학의 첫 번째 목록으로 놓았어요. 대체의학 가운데 목록을, 귀신들이 역사하고 들어가는 목록을 한 20몇 가지를 해놨는데 제가 몇 가지 말고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어요. 뭐 침술이 첫 번째고, 방향요법, 아로마 세라피 같은 것, 또 꽃치료법, 색치료법, 수정구슬치료법, 믿음치료법, 동종요법, 뭐 신체 운동요법, 과거의 삶을 통한 치료법, 신령수술, 뭐 피라미드 치료, 신령술사 치료, 반사학, 신생, 방사감지 막 이런 별의별 게 있는데, 이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서는 이 대체의학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병원에서 전혀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의학을 통해서 치유하려 그러고 수없이 많은 대체의학으로 인한 방법들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대체의학을 통하여 치료하면 특징이 있다 그래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치료가 된다 그래요. 치료가 된다 그래요. 대신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쪽 부분은 좀 치유가 되고 그 대체의학을 통하여 얼마 후에는 다른 데가 병이 찾아온다. 다른 데가 병이 찾아와. 가령 허리가 안 좋아서 침을 예로 든다면, 근다고 해서 침이 전적으로 마귀의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침술을 가르쳐 주셔서 침을 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상을 이야기하고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침을 통하여 귀신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허리가 안 좋아서 침을 놓으면 허리 부분이 좋아져요. 좋아지고 조금 있다가 허리 부분은 좀 좋아진 상태로 멈추고 그 다음에 옆구리가 안 좋아져 버린 일이 생긴다고요.
그걸 통하여 그럼 귀신의 역사가 팀에 들어오고 어디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옆구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옆구리는 전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대체의학을 통하여서 반드시 결과는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통하여 다른 부분의 질병을 가져오는 식으로 악한 영들을 행하고, 그리고 질병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영적인 더 큰 저항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저항감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더 힘들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이 더 힘들어지는, 자기를 마귀에게 산 제물로 바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대체의학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은, 대체의학을 시술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귀신의 역사가 삶 가운데 많이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 전문적인 축사 사역자인 피터 호로빈 목사님이 그걸 밝히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체의학을 별로 경험할 일들이 한국에는 별로 없어서, 우리가 대체의학을 경험하는 것은 주로 침, 또 우리 쑥뜸이나 이런 것들, 한의학 쪽에 것들이 대부분 대체의학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열요법 같은 거 대체의학. 이게 사열요법을 행하는 사람이 또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마귀들의 역사가 침입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이런 부분에 마귀가 침입했으면 회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회개가 필요하고 축사를 하고 귀신을 예수님을 쫓아냈을 때에 치유되고 자유케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목록에서는 대체의학을 상위권 순서에 놓아요. 그 다음에 6번째죠. 종교적인 죄. 그 다음에 불경건한 혼의 묶임. 혼의 묶임이라는 것도 많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 혼의 묶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용서하지 않음으로 두 사람이 묶여버려서 그로 인하여 마귀의 침입구가 열린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걸 떠나서 어떤 사람과 열렬한 사랑에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져버리고 맹약에 빠져버리고 이런 관계로 들어가서 혼의 묶임이 일어나서 마귀의 역사에 마귀가 마음대로 밥으로 삼고 그 사람 삶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전에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묶이게 되고 상대방이 지은 영적인 수준, 영적인 죄가 내 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성적인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교합하는 자마다 그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주의 말씀처럼 이 성적인 죄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회개가 되므로 영적인 자유와 묶임에서 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상처, 학대 이런 것들, 상처를 받는 삶, 학대를 받았던 것, 내가 신체적인 학대나 아니면 폭력적인 학대나 언어적인 학대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 상처라고 일컫던 것들이 뚜렷하게 내 생각과 삶 가운데 기억되어 있는 것일수록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용서. 학대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용서. 학대한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저도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다닐 때에 우리 반 아이들 가운데서 이 깡패 클럽이 있었어요. 깡패 클럽이 한 6인조인가 7인조가 그룹을 짜가지고 나머지 애들 60 몇 명 가운데 얘네들이 나머지 애들 50 몇 명 되는 애들을 항상 때리고 괴롭히고 구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전혀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 담임선생님은 정년 퇴직을 1년 2년 앞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심했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이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뭉쳐 있었어요. 그러니 전혀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학대를 받고 살아왔죠. 모든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살아왔어요. 저는 어느 때 그 학대를 받다가 한번 보복을 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복을 했죠. 어떻게 보복을 했냐 하면 제 머리가 원체 단단하잖아요. 근데 걔네들 클럽 가운데 대빵이 있어요. 대빵이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짜리는 철이 없기 때문에 살살 꼬시면, 이 머리 단단하다 꼬시면 굉장한 이 프라이드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문이 돌았는데 제 머리도 단단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걔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저하고 한판 대결을 벌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번 받아줬죠. 이게 워밍업을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세게 받아버리면 걔가 두 번째를 안 받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번 받아주고 제가 쇼를 했죠. 제 머리가 아픈 척. 그러니 걔가 한번 더 받자 그러대요. 그래서 한번 받을 때 슈거라고 받아버렸죠. 걔가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근데 거기에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보복을 당하거든, 그 7인조한테. 제가 먼저 머리를 잡고 전혀 제 머리는 안 아픈데 걔는 기절하기 직전이고 제 머리를 끌어안고 그 마룻바닥을 기었더니 걔가 전혀 보복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자기 머리는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있는데 보복을 한번 했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자기에게 마귀가 역사한 통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게 정서적 학대든지 사람에게 받는 상처든지 그걸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성경에서는 누누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용서하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낙태라든지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죽음, 사람,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죽었던 어떤 충격, 내가 너무 사랑했던 대상이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마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만은 가까운 가족, 부모, 형제가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속한 자녀들이 귀신이 들리고 역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 역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을 연민하고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죽은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버릴 때에 그 죽은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이 갈 데로 가버리고 없는데 그 죽은 사람을 가장하는 악한 더러운 마귀 귀신이 그 사람 자손에게 죽은 사람을 사모하고 열렬히 원하는 사람에게 들어와버리고 말아요. 심지어는 자기 어떤 과거에 사랑했던 연인이 있어요. 그러니 예전에 어떤 여자가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전혀 인생과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를 낳고 살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그 여자에게는 과거에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헤어지게 되고 그 남자를 이 여자는 계속 그리워하고 살았거든요. 계속 그리워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여자가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자의 삶 가운데 행복으로 축복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를 계속하여 그리워하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마귀의 역사만 드글드글 끌어서 삶의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온 머리는 두통 가운데 죽어나가는 아픈 삶을 살다가 그것이 죄악임을 알고 과거의 남자를 떠나보냈지. 주님께 맡기고 떠나보내면서 그 몸에 질병이 치유됐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묶임들, 사람들로 인한 매임들 때문에 내가 주님의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마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주가 있어요. 저주. 어떤 저주가 있냐 그러면 여기서는 내적 맹세와 선언과 잘못된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저주 가운데 내적 맹세가 있다. 내적 맹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때 1시간 이상을 또 종종 해마다 제가 다루어 왔죠. 내적인 맹세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엄마를 볼 때 나는 엄마처럼은 안 될 거야. 이것이 자기에게 자기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그 내적 맹세입니다. 나는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사람과는 결혼 안 할까. 이것이 저주, 자기에게 저주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내리는 저주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전 거주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저주를 선포할 때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회개함으로 처리하기 전까지는 그 저주가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이야기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우리 효력을 발생하는데 내 삶에만 효력을 발생할까요? 내 자식들에게도 그 효력이 이어질까요?
자식에게도 그 효력이 이어집니다. 저주. 자기가 했던 저주는 뭐냐? 내적 맹세.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 가운데 맹세가 되는 말들. 그런 것들은 저주의 효력이 있어요. 죽어버릴 거야.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거야. 내 인생 가운데는 눈물밖에 없어. 이게 저주거든요. 이 저주를 많이 건 사람일수록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통하여 누구에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몸을 산제사로 바치라 그랬는데 저주, 자기에게 하는 내적 맹세, 자기에게 하는 저주를 통하여 마귀에게 자기를 넘겨줘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질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요? 저주를 자기에게 퍼붓고 있고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저주를 내릴 때 그 저주를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죠. 누가요?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저주를 통하여서 건수를 잡아서 옳다구나 하고 그 저주가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놈들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삶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장하는 발판과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계신 주님을 더 믿어드리고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계기로 삼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러한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과 삶을 비관하고 저주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인생의 삶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개 시간이 흘러가면 다 사라집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과거의 어려움하고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생겨도 잘 풀려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에게 무엇을 해버립니까? 저주를 걸어보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죄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회개할 때에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내가 저주를 내 자신에게 걸어버렸고 내 자신에게 내적 맹세를 통하여 저주해버린 경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주님의 말씀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맹세하는 사람, 맹세하는 자체가 죄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죄란 이야기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땅으로도 하늘로도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 맹세들이 많은 것들 내 스스로거든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맹세들은 다 죄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맹세, 특별히 저주가 되어져 버린 경우는 극심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영내가 되는 인간들 가운데서도 이 백마술사가 있고 흑마술사가 있는데 그 중에 흑마술사는 저주를 통하여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흑마술사예요. 마귀의 종들 가운데 실제적인 마귀의 종들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흑마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 봤던 대로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갖다가 바늘로 막 찌르면 그것이 흑마술의 하나인데 그 사람에게 병이 찾아와 버립니다. 왜요? 저주를 걸어버리니까. 그것이 귀신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저주를 걸어버리는 것은 그런 비슷한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를 내가 걸었던 것들, 또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를 거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를 걸면 저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기도 하고 안 임하기도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식이 저주를 받아들이면 임하고 그 말을 받아들였다, 저주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자식에게는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안 임합니다. 그러니 어떤 자식은 부모가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를 걸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임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람의 저주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주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주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내가 저주의 말을 받아들이면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인생이 안 풀려요. 경제적으로 물질 문제가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렇게 안 풀린 삶을 오래 살아왔어요. 오래 살아오다가 과연 문제가 어디에서 엮였을까? 문제가 어디에서 엮였을까?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혹시 목사님에게 저주받은 경험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경험이 있대요. 저주받은 경험이 있대요. 저주를 혹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저주를 받은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몇 주일 동안 그 두려움에 떨었대요. 몇 주일 동안 두려움에 떨었대요. 저주가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면 과연 목사님은 저주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했어요. 사람이 저주를 해요. 저주할 능력과 권한은 없습니다. 문제는 저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이 저주를 퍼부었을 때에 저주를 퍼붓는 목회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개만도 못한 인간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를 잡으러 갈 때 원체 우리들이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이 좀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바다에 있는 개를 잡으러 가니까 개가 짱 붙어 있잖아요. 근데 개인가 아닌가 후레쉬를 비치하다 잘 몰라요. 지연이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개 같아요. 그래 개 같냐? 그리고 잡아보면 개예요. 그 개 맞다. 그래서 우리가 개를 욕을 많이 해요. 개 같다. 이게 개가 조그만해요. 이 개 같은 거나. 그리고 개가. 그래서 저녁에 개 잡으러 가면서 욕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저주를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면 저주가 임해. 우리가 저주를 받아들인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건 저주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헛된 맹세들을 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는 아니라도 많은 부분에서 자유케 됨이 없어요. 자유케 됨이 없어요. 전에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젊었을 때 사귀는 사람이 많으면 저주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귀다 보면 항상 사랑에 홀딱 빠지면 반드시 사랑에 빠진 남자 여자는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하죠? 맹세를 요구하죠. 상대방에게 맹세를 요구해요. 맹세를 요구해요. 그리고 맹세하지 않으면 사랑에 빠진 사람일수록 더 상대방을 달달 볶지요. 뭐 하라고요? 존말할 때 맹세하라고. 그러면 난 니밖에 없어. 우리 맹세를 하죠. 그럼 맹세에 걸려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죠. 그리고 저주가 그대로 임해요. 난 니밖에 없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날지는 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맹세라는 저주와 죄를 통하여서 마귀가 권한을 잡아놓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도 맹세를 난 것들이 안 풀어진 사람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혼미가 와요. 혼미가 오는데 제가 지금 멀미가 나서 뱀지 이것이 배에 앉아있는지 아니면 예배당에 앉아있는지 제가 정신을 못 차려 혼미가 띵하게 와요. 현기증이 온답니다. 현기증. 그러니까 아마 이 저주 맹세에 걸린 사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맹세를 해결하지 못했죠? 아직까지 누군지는 아니면 한두 명이 두세 명인지 범인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이 저주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맹세 스스로에게 건 저주 맹세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거 회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 가운데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있고 주님의 거룩한 피가 나를 용서하는 생명의 피가 생수의 강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 실제적인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가 그 저주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너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던 대로 회개를 통하여서만이 주님의 용서하심이 내 용서하심이 되는 거예요. 저주 문제를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다 담당하셨어도 그 저주를 끌어안고 주님께 가서 처리를 해야지 저주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저주 문제, 내적 맹세, 또 선언 이런 것들, 또 잘못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못된 서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인 것으로, 때로는 충동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빙자해서 맹세들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왔는데 저 사람이 저걸 나한테 잘못을 빌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 그런 사람은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나요. 차라리 혼자 해서 죄를 혼자만 뒤집어 쓰는 게 낫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된 꼴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 잘못된 기도 이야기 하는데 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갖다 콱콱 막 찌르는데요. 여기 마귀가 여기에 걸린 사람이 세게 누가 걸린 모양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되면 딱 거기에 맞은 마귀가 탁 쳐오니까요. 근데 그거 잘못된 기도를 통하여 저주에 걸린 경우들이 좀 있는 모양. 그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마귀의 출입구는 정말 간혹가다 말씀을 장기간에 많이 전해오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곤란한데, 이게 잘못된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최근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정돈돼야 된다. 정돈을 시키고 기도해야 한다. 전도서 말씀에도 말을 많이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낙담되고 절망이 오고 이것을 정돈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차 있는데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죄만 지어요. 하나님이 듣게 쓸모없는 말들만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뭘로 정돈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정돈을 해야 돼. 내 마음을 회개로 정돈해야 되고 내 마음을 주님에 대한 신뢰로 정돈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절망이 와 있는데 절망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낸 사람은 전문용어로 이야기해서 간땡이가 부은 사람입니다. 간땡이가 부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여우신 하나님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 눈이 그보다 더 많은 말씀에는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주님은 나의 친구다. 맞짱 뜨려는 간땡이 부은 사람들은 그것을 간땡이가 부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잘못된 기도, 마음대로 하나님께 쏟아내놓는 이 잘못된 기도. 그래서 저기 논산의 어떤 장로님은 토설 기도를 가리키면서 마음대로 쏟아놓게 하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쏟아놓는 건 잘못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정돈이 돼야 돼. 근심도 정돈을 먼저 시켜야 돼. 회개로 정돈을 시키고 내 마음에 불신앙과 원망 가운데 있으면 그 정돈을 시켜놔야 돼. 원망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건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생각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받은 물건들과 건물들을 통하여서 마귀의 역사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건 자주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중독을 통하여, 그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증, 또 심지어는 피로와 피곤을 통해서도 마귀의 역사가 들어온다 그래요. 피로와 피곤이 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읽어보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버리면, 몸이 지쳐버리면 뭣도 지쳐요? 믿음도 떨어지고 마음도 지쳐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되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서 마귀 역사가 들어와요. 피곤이 자꾸 해지고 몸이 지친 상태에서 몸을 혹사시켜버리면 우리가 생각도 이제 관리가 안 되고 마음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서 생각이나 마음과 감정 속에서
마귀에게 또 문을 열어버린 경우가 생기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귀신들의 역사가, 마귀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제가 바라는 것은 저주 문제, 외적 맹세, 선언, 잘못된 기도로 인한 것,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격과 사고를 통해서 들어왔던 악한 영들의 역사, 그 다음 대체의 의학, 그 다음 혼의 묶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자유의 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귀신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열린 문들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자유케 하심에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